예,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전심으로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예, 2주 만에 보는 거죠. 네, 지지난주 월요일날 출발해가지고 토요일날 돌아와서 이렇게 강단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 12박 13일 동안에, 가련 선교 현장과 함께 또 봉사활동, 이렇게 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나갔다가 그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숙련들 얼굴도 굉장히 빨리 보고 싶고, 집에도 빨리 가고 싶고, 교회도 또 참석하면서 여러분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기다려지는 그런, 가련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말보다도 간단하게 제가 가련 선교, 우리 활동했던 내용들, 또 우리 봉사단을 제가 이끌고, 단장으로서 움직였던 그 사역들, 이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 보고를 하고, 메시지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 때에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우리 숙련인들 전체 카톡방에 제가 이제 올리고, 스마트폰이 아니신 분들은 모를 수 있겠습니다. 그 4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한 가지는, 가련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현장 전도 제자와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울산대학교 아이들 중심으로 이제 봉사활동 간다고 우리하고 면접 봐가지고 5분 만에 메시지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간 친구들. 뭐 5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말씀드렸는데 확률이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기들이 가겠다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면접 볼 때도 우리는 이런 단체다. 기독교 단체고 가게 되면 기독교적인 그런 행사들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좋다로 얘기해서 같이 간 친구들입니다. 더군다나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는 우리 만나지 않고 간 친구들도 있어요. 만나지도 않고 간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기도 제목 붙였고 갔죠. 그래서 막 예수님을 영접한 그 대학생들과 또 우리 중고 아이들이 이번 가련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두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냈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제는, 제가 봉사단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현지에서 스텝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고 제가 갔죠.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 가련 현장에 와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앞으로 두고 가련 현장에 남을 기념비적인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4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우리 가련 선교 현장을 통해서 그 4가지 기도 제목을 다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얼마나 은혜 속에 인도하시는지, 그 응답을 가지고 제가 봤어요.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 했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잖아요. 뭐냐? 기도는 확인이다. 다시 한 번 더 확인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기도를 하지 않고 갔다. 그냥 무작정 갔다. 그냥 인설적으로서만 갔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갔기 때문에 이것이 응답이었구나. 확인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확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면 할수록 확인되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세요. 기도는 뭐냐? 확인이다. 여러분 얼굴이 또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38명이 출발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2주 가운데 두 번째 주에, 첫째 주는 우리 김동희 목사가 갔다 왔었고, 제가 한 주 동안 두 번째 주에 가서 이제 데려오는 그런 상태로서만 갔다 왔었고요. 올해는 올 풀로 전체 첫날부터 끝날까지 같이 있으면서 또 아이들 챙기기도 하고 이제 이런 그걸 가지고 저는 마음에는 계속적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었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칼린 현장에도 제가 일어나는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도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저를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새벽으로, 저녁으로, 낮으로 칼린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현장을 있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에 큰 축복을 가지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 카렌족이라는 자체가 어떤 족이냐면 왕족입니다. 왕족. 미얀마, 옛날 버마죠. 버마에 역사적인 왕족이 있었던 우리나라 따지면은 이시조선. 이시조선이 왕족이었잖아요.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카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65년 전에 이 카렌족이 그 미얀마, 버마였죠, 그 당시에. 버마의 공산정권이 들어오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난 족속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산정권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데올로기 사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공산주의가 최고다는 그런 사상이 60년 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도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베트남에도 공산주의가 들어갔잖아요. 베트콩이라고. 그러면서 그 나라에 있는 지도층들, 지식인들 다 죽이기도 하고 또 쫓아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버마까지 영향을 미쳐서 버마에 있는 그 지식인들 또 똑똑한 사람들 신앙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 길이 없었잖아요. 그 가는 중에 중간에 죽기도 하고 완전히 출애굽이었죠. 출애굽. 어떻게 보면 가는 광야길이죠. 광야길. 동안에 중간에 사람 죽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를 당해가지고 왜 쫓긴 몸이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왜?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넘어서 갔는데 그것이 태국이죠. 태국. 그 미얀마 태국 국경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들이 머물고 있으니까 태국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 거죠. 2006년도에 난민으로 공식화됐습니다. 유엔에서. 근데 그전에는 태국 군인들이 그들을 죽여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대접을 못 받았죠. 완전히 노예, 그리고 일시켜가지고 돈 안 줘도 할 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카렌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들이 왕족이다 보니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처음에는 농사에 질 생각을 안 했대요. 왜? 우리가 왕족인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양반들.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도 농사는 머슴들이 하는 것이지. 이 상놈들이 하는 것이지. 그렇게 했던 사상이 그들에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자꾸 흘러가면서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순조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었냐? 복음을 붙잡고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이다. 그런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순조들이 쫓겨가면서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제 후대들이 살리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약 한 300만 명.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가 갔던 그 카렌 현장에, 거기서, 우리 아이들, 트리플리 목사님이라고 현지인이에요. 이 사람은 타이 카렌이에요. 타이 카렌은 어딘지 다 다닐 수가 있어요. 타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닐 수 있지만은, 그 외에 난민들은요, 허가증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갔던 멜라 캠프, 노프 캠프, 그 메카무노이, 그리고 버마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난민이기 때문에 캠프에 있는 사람들 다 난민입니다. 난민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갔다 왔다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태국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신분증 검사를 다 해요. 우리가 국경에 들어갈 때도 신분증 검사를 다 하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우리의 모든 정치에 대해서 그 군인들에게 다 연락을 해주고 우리가 왔었을 때에는 그냥 확인만 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상태지만 그 난민들은요 아무 때나 다닐 수 없어요. 그만큼 고립되어 있는 그런 삶을 현재로서는 살고 있죠. 근데 이것도 보면 다 누구 계획이냐? 누구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복음 운동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카리나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하고 같은 족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알타리어계라는 그 족속이 보면 얼굴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사람들은 많이 얼굴 다르잖아요. 근데 카렌족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우리하고 비슷한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카렌에 와가지고, 이제 복음이, 치면은 그 순조들이 가지고 있던 열정들, 그걸 가지고 훈련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복음이 또 힘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하나님 왜 우리 한국 전쟁을 일으켰냐? 왜 일본의 일제 30년 동안 거기서 있게 했는가? 그것도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 속에서 정말 생명건 헌신하는 제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부흥케 하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북쪽에 있었던 그 유능한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정말 보험관인 장로님들,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남한으로 피신을 와가지고 그분들의 열정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이 남은 쪽에 내려오면서 북쪽은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그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저주와 재앙에 빠지게 되고, 정말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없었다고 이 한국 땅은 남쪽에는 농사만 지었는데 하나님 복음 때문에 정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그 전도자들의 열정과 가슴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시대를 살리는 응답받는 나라로 성장시키시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강의를 저에게 2강의를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멜락 캠프에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냐? 자기도 전쟁이 일어나서 쫓겨난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복음운동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결국은 교회가 종교화되니까 1938년에 신자참배를 가기로 했잖아요. 그 종교화 돼버리는 교회 그냥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일으키냐?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진짜 알짜배기 그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신도를 통해서 남한으로 피신하게 하시고 이 남한에서 복음운동을 일으켜서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는 축복 주시고, 그것이 우리 한국 역사다. 2가지다. 정말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면 계획을 찾지 못하는 자가 있다. 나라도 계획을 찾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못 찾는 나라가 있다. 우리 한국은 하나님 계획을 찾은 것이다.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예. 그 가운데 하나님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고 승리의 불을 당기시고 지금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축복을 주셨다. 정말 경제 축복도 주셨다. 그거 전부 다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을 쓰시고 있다. 카렌 여러분 현장도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이다. 맞거든요. 역사가 거의 비슷해요. 복음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메시지도 하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가가지고 현지 목회자 트리플리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 아주 그 지역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죠. 그리고 그 주위에는 학교들도 많고요. 우리 가수도 또 우리 랩런트들 가가지고요, 아주 잘 또 리드도 하고 인도도 하고 그러면서 찬양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또 통역도 하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아이들이 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들어갔던 그 메시지들이 언제 나타나냐? 승교연령에 가니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재능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요스에서, 예, 군데에서. 때로는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저렇게 해서 되겠냐 싶은데 가서 보니까 또 나름대로 재능을 가지고요, 사람들 갖다가 이끌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다 쓰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 가랑비 옷이 젖는다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예, 영어도 모르고 간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영어 더 못하거든요. 그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막 간단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이룬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카렌 현장은요 진짜 복받은 현장입니다. 우리 박두기 장로님, 또 우리 그전에 박원규 장로님, 이분들이 먼저 앞서가서 카렌 현장 개척했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그곳에 우리 박원규 장로님은 내가 장로로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축복이 뭐냐? 그도 나를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정말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복음을 이제 생명을이라고 나를 그동안 축복하셨고 지금은 은퇴하게 하셨는데 내가 어디에 생명을 헌신해야 되겠냐? 찾는 중에 가려는 지혜를 가게 된 거예요. 그분이 첫 번째 우리 이 단체에서 가시는 장로님이시죠. 그것도 연세가 70이 다 돼가지고 보통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다르죠. 근데 그분의 씨앗이 지금요 엄청나게 열매 맺고 있습니다. 한 분의 헌신이. 그러면서 우리 박두기 장로님이 가는 선교회장을 맡아서 지금 2005년도부터 부지런히 뛰고 있고요. 그 열매가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디에 생명을 헌신하실랍니까? 돈 버는데 먹고 사는데 자식에게 생명을 헌신하실랍니까? 아니면은 보험 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살리는데 생명을 헌신하실랍니까? 분명히 열매가 다릅니다. 예. 무엇을 뿌리는가 따라서 열매가 다르게 된 거예요. 전도자의 전심, 우리 어디 전심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일에 우리 전심할 때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사는 축복과 시대가 살아나는 응답을 반드시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또 아주 멋진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요, 감사한 거는 제가 4가지 기도 제목 같이 갔잖아요. 아이들의 그 모습과 같이 함께 찬양하며 또 우리가 게임도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이번에는 작년에는 어린 아이들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크이다 고등학교 이상 아이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또 연결돼가지고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는데요. 같이 마음이 소통되는 언어가 달라도 하루만 지나니까 다 끝나요. 상관없더라고. 말이 안 통해도 몸짓, 행동 그러면서요. 서로 편지도 주고받고 가장 어린 아이가 요번에 80명 정도 갔었는데 가장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 아이가 마지막 날 선물 받아왔더라고. 마지막 날. 그 내가 물어봤어요. 이름이 전 세계예요. 세계. 잘 지었죠? 전 세계. 전 세계 보험내라고 이름을 전 세계로 지은 거예요. 그 아이가 물어봤어요. 세계야, 이 선물 누가 주더냐? 선물 받은 거냐 했더만 받은 거래요. 내가 형아가 주더나 누나가 주더나 했더만 아니에요. 친구가 줬어요. 4인짜리인데, 초등학교 4인짜리인데 친구 사귀 해가지고 친구가 이 아이에게 선물을 준 거 있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도 하루만 지나도 소통이 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복음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제 선지자, 제자, 왕, 1강, 2강, 3강. 하루 첫날 1강, 둘째 날 2강, 셋째 날 3강. 우리 그 유순영 전도사님, 류광수 목사님 아들, 유순영 전도사님, 그리고 이정원 목사님, 대구에 또 청소년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박두기 장로님도 특강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태국 현장에 있는 우리 조현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번에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분이 다 차편이고 뭐고 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계셨거든요. 그분에게도 참 감사하고 그분도 이제 한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심고 저는 이제 오프닝 그 개막 메시지 이제 제가 또 시켜가지고 시켜줘서 또 아이들에게 정체성 그것이 와 있는 아이들에게 그다음 메시지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개인 혼자가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박용규 장로님이 씨앗을 뿌린 상태에 박두기 장로님이 들어가고 또 많은 사역자가 들어가면서 가는 현장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이제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한 4박 5일 동안 행사를 마치고요. 이제 캠프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캠프를 흩어지면서 4개 캠프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는 멜라 캠프고, 또 하나는 이름 잘 기억은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이제 상황만 말씀드릴게요. 또 메카문의 캠프가 있고요. 버마 캠프가 있고, 그 다음에, 노포 캠프가 있었어요. 노포 캠프는 우리가 있는 베이스 캠프에서 차를 타고 5시간 또 가야 돼요. 5시간을. 그게 우리 민정이가,
그렇게 가고, 또 우리 울산에 있는 국제청년봉사단 아이들, 또 우리 다락방에 있는 여학생들 멤버들 같이 움직이면서 5시간을 타고 좋지 않은 길을 털털털털 거리면서 가게 된 거예요. 차는 2층 차로 이제 돼 있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코란다 짐차 있잖아요. 짐차, 거기에다가 이제 2층에도 올라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먼지가 팔팔 날리는데 마시면서 가는 5시간 가는 노프 캠프. 그리고 이제 버마 캠프, 국경지대에 가가지고 버마 넘어가서 버마 현장에서 또 캠프를 하기도 하고요. 거기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다음 멜라 캠프, 거기는 이제 신학교. 신학교가 있으면서 제자운동하는 캠프예요. 이제 거기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 또 인수해가지고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카무노이, 우리 지희가 갔던 그 현장, 메카무노이라는 그 현장에는 이제 불교 학교예요. 불교 학교인데, 이번에 우리가 딱 들어가는 그 시간에, 다른 데서 들어와서 종교활동을 된다는 시기가 딱 5일 있었는데 그 사이에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 자기들이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가르칠 수 있는 뭔가 없잖아요. 원장 혼자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를 갖다가 지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서 도와준다고, 영어 캠프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라고, 들어오시라고. 불교 학교인데. 그래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가서 보니까 이 아이들 영어 더 못해요. 어린아이들이. 그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고, 놀아주고, 게임도 하고, 메시지를 심고, 또 중간에 통역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곳이에요. 불교 학교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짧은 기간에 문을 여셔서 그곳에 말씀이 전하게 되고, 보험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앞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열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짧은 기간을 열어주셔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현장. 그게 이제 메카무노이 2박 3일 동안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한 거죠. 또 버마에 진원이가 갔던 버마 그 캠프는 진짜 못 사는 현장. 예. 모든 가축과 사람이 같이 뒤엉켜 사는 그 현장. 물이 없어가지고 마실 물도 없고요. 씻을 물도 없어가지고 겨울가에서 그 추운 날 씻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죠. 춥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 여름 생각 많이 하잖아요. 동남아는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제가 여기에 옷을 입고 파카를 걸치고 침낭 속에 들어가도 이불 덮어도 추워요. 저녁 날씨, 밤 날씨, 새벽 날씨가. 이제 그런 현장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캠프를 하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과 같이 함께 또 놀기도 하고 뛰놀고 그러면서 영성인 부분들을 두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런 범한 현장. 그러니까 아이들이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겨울가에서 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겨울가 깨끗하겠습니까? 엉망이죠. 위에서는 빨리 하고 가축들 물 먹이고 그 밑에서 씻고 이틀 동안 씻었는데 얼굴이 너무 따갑더라는 거예요. 피부가. 거기 보면 또 피부병 걸리는 개들도 많고요. 그런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노포 지역은 이제 그 5시간 달려가는 그 지역에 우리 봉사단 팀들 중심으로 또 우리 그 사회자들 중심으로 우리 샘 목사님하고 같이 인솔이 돼서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2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우리가 뭐 할 것인가 그 구성을 다 한 거예요. 2시간을 모여가지고. 그래서 모노드라마 아니면은 찬양 이런 거 다 준비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도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현장. 그래서 그 아이들 같이 함께 또 어울리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고요. 그곳에 봉사활동 하면서 사연도 짓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부서졌던 문이라든지 철조망 같은 거 치주고 오고 이런 활동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가니까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우리 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거 있죠. 참 감사해요. 그 부분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 랩런트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랩런트들도 그런 현장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 다시 한번 더 확인하기도 하고 제대로 우리는 그래도 손님이라고 아침에 그나마 괜찮은 밥을 먹고 있지만은 자기들은 한 가지 반찬만 가지고 밥을 아침 저녁으로만 먹는 그런 현장들. 그걸 보면서요. 진짜 여러분이 축복받고 제가 축복받았고
우리나라가 축복받았구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근데 왜 축복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축복하셨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현장에 다니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심고 그들 살리라고. 근데 복음이 들어갔던 현장과 들어가지 않았던 현장이요. 삶 자체가 달라요. 삶의 규모도 다르고요. 그 사람들의 모습도 다르고 깨끗함도 다르고 다 달라요. 복음이 들어갔던 그 현장에는요. 사람들이 그나마 굉장히 깔끔해요. 깔끔하고 규모도 있고. 근데 복음이 들어갔지 않았던 그 현장은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동물과 가축과 같이 함께 사람이 들고 살고 있는 그런 현장. 그러니까 피부병 올 수밖에 없죠.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가는 이 가련 현장의 걸음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멜라 캠프에 갔었는데 그 멜라 캠프가 신학교였습니다. 신학교고 그 지역만 7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난민촌이었습니다. 가니까 국경지대가 우리 그 태국 수비대가 지키고 있고 그걸 통과해서 난민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생명근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신학교는 카렌 현장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랍니다. 그리고 그 학장님은 오늘 알려주신 뉴스를 보게 되면 노는 사이먼 박사인데 이분이 카렌의 종교 지도자 5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 멜라 캠프에 있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신학교의 학장입니다. 아이들도 많고요.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그런 현장이 그 7만 명이 있는 그 난민촌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들어가시는 목사님이 7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역이 계속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지금 한 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한 분만. 이 한 분이 2007년부터 꾸준하게 1년에 3번씩 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냐? 일단 우리 교회보다는 규모는 작아요.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면서 그런 각오를 했답니다.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사실 일반 신학교,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외국에는 더 복음이 없잖아요. 사이먼 박사님도 있었지만 유능한 종교 지도자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에게 이제 우리가 사역자를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이먼 박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받아들여서 강의도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졸업생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속하기 힘드니까 목사님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한 분의 목사님만 지금 지속적으로 1년에 3번씩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게 되면은 경비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 경비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경비가 어떻게 다 됩니까? 했더만은 희한하게 하나님 다 채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보다 작다니까요, 규모는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생명근 헌신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학 신학생들이 제자로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분의 헌신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우리가 선교도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정립하는 그런 선교를 다시 확립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돈을 우리가 나름대로는 얼마 되진 않지만은 하고 있는 선교 진짜 마음을 담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명 걸고 있는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하더라도 그냥 성령이 끌려서 선교 현장에 돕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선교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선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바꾸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너무나 이번 카렌 현장을 보면서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생명 걸 그 마음 중심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다 축복할 수밖에 없다.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렌 현장에서는 사모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한답니다. 당신은 카렌에서는 응답 잘 받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다려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날이 올 거니까 기다려라.
예. 전도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도가 선교를 위해서 뛰는 가정,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문,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가는 현장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이번에 우리 봉사단,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잘해줬어요. 너무나 잘해줬어요. 제가 기도제목 붙잡고 갔는데 속으로는 나름대로 조금 근심하지 말아야 했는데 근심도 되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잘 융화가 될 것인지. 왜? 너무 또 우리가 기독교적인 형사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반감이 오면 안 되잖아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생각과 그 마음들을 없애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자기가 앞장서서 일하고 앞장서서 찬양하고 앞장서서 뛰고 앞장서서 통역기 딱 며칠 동안 자기가 딱 맡아가지고 2명이 통역기 주는 사람들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관리까지 확실하게 딱 하기도 하고요. 야, 그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 은혜가 크다. 네, 완전히 하나가 되고요. 그 친구들이 오히려 은혜 받고 오늘 이제 알려주신 뉴스를 보면은 그 친구의 고백이 나와요. 네.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샘 목사님하고 같이 움직였던 아이들이라서 그 샘 목사님의 근심도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막 포럼을 하는데 그 근심, 선입관들을 갖다가 다 깼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이번에 자기들이 이곳에 왔어. 계속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를 불신자라고 얘기하는데 불신자 말 안 썼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는 잠재적인 신자다. 잠재적인 신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제 말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고 자기 고백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이것이 전도의 큰 문이 아니냐. 국제청년봉사단이 그냥 세워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전도의 큰 문이구나. 그것을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앞으로 교회를 연결되기도 하고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카렌 선교 현장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 랩런트들이 은혜 받았어요. 우리 민정이, 지휘, 진은이, 또 같이 갔던 우리 대원들, 또 한국에서 왔던 친구들이 다음에 또 가고 싶다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목회자 아들이었지만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좀 뺐다하게 나갔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가는데 목사님 부탁한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이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계속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니까 너무 잘 적응을 해요. 저는 뭐였냐? 격려만 한 거예요. 격려만. 잘하고 있다. 어떠냐? 하면 얘기하면, 재밌었어요. 그래. 맞아. 하면서 또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들보다 그 친구는 먼저 왔거든요. 근데 만나지를 못했단 말이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지 못하고 먼저 출발합니다. 또 이제 도착했는데 또 연락 왔어요. 그 목사님도 고맙다고 연락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현장에 있어야 살아납니다. 예, 전도 현장에 있어야 돼요. 신교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 확인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중장교는 오늘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른 전도자가 맞습니까? 오늘 또 바울은 내가 누구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들 전부 다 불신앙하고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것도 맨날 며칠 동안 풍랑이 일어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에 바울은 22절에,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푸냐. 그 다음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기가 누구냐? 아는 거죠. 여러분 누구냐? 정체성을 빨리 확인하세요. 어떤 풍랑이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카렌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을 분명히 쓰실 것이다. 어떤 문제와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정체성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반드시 이룰 그날이 온다. 예, 이야기했거든요. 시대 살리 전도자이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냐?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복음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어.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정말 저주와 재앙이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저주 재앙이 다 끝나게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린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 지키고 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잖아요.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내가 붙잡고 있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리고 복음은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가서 보니까 멜라 캠프, 그나마 우리 복음이 들어가니까 괜찮은데요. 그전에는 큰 육신적인 거로만 찬양으로만 다 끝나버리더라고.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복음이 신겨지기도 하고 제자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복음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는 뭐냐? 그건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생명과 헌신입니다. 결국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냐? 여러분, 어디에 가치 두실랍니까?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 둘 것이냐? 먹고 사는 데 둘 것이냐? 아니면은 모두 공부하는 데만 헌신하고 숨길 것인가? 아니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돈을 벌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것이냐? 어디에 가치를 두실랍니까? 어디에 헌신하실랍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와 선교에 생명건 헌신하시고 이걸 위해서 돈도 버시고 이걸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이걸 위해서 일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책임지실 것이다. 왜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며.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을 보면 온 세상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도와 선교에서 우리가 올인한다며.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딴 것까지 정의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도와 선교, 복음운동, 생명운동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고 생명을 헌신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전쟁이라는 어려움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적인 복음을 선전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복음이 계속 뿌려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전도자의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인 복음으로 일심하고 생명의 가치 속에서 전심으로 생명을 헌신 속에 우리가 도전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도자의 될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4시의 축복을 25시 응답으로 누리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승리이 충만한 것, 은혜 이것을 구할 때에 모든 현장에 사단의 문화는, 허감의 문화는, 저주의 문화는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선교 보고를 하면서 또 하나님 축복을 또 같이 나눌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가서 가는 현장에 지하수 시설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것이 기념비적인 발걸음이죠. 앞으로 두고두고 남을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가서 씻고 하는데 물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 물질이 가라앉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은 많은 모래들이 많아요. 모래들이. 그건 이제 한 5m, 10m 파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번에 지하수 공사하는데 40m까지 파 내려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10m밖에 안, 10m 하도 되는데 왜 그렇게 40m 파냈더만은 그러면 물이 오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m까지 파 내려간 거죠. 안반수를 뚫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정수기, 우리 정수기 파는 거하고 똑같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은 끊어지지 않은 물이래요. 그리고 우리 트리폴리 목사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가구가 30가구가 정도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묻고도 남을 물. 그
그 깨끗한 물. 기념비적으로 남을 발걸음이 맞습니까? 맞죠. 저는 그 응답을 다 확인하고 온 거 있죠. 참 감사하다. 이것도 다 천주의 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 같이 함께 저와 식민걸 헌신 속에서 전도와 순교 진짜 올인합시다. 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나갈 때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 우리 교회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식민걸 헌신을 하고 갈 것인가? 정말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순교, 여기에 완전한 식민걸 가치를 누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서 연약 부족하는 그런 그림 속에 사단의 문화, 음란 문화, 타락 문화, 정말 저주의 문화, 제약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 문화가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이제 설 명절 앞두고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정말 가정을 살릴 식민건 헌신을 통하여 가문 캠프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